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도 유대교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어서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을 전도했다는 이야기는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이야기의 배경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9장의 내용이 사울의 회심이라면 10장과 11장의 내용은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의 회심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오늘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다. 종도 없고 자유자도 없다.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그루터기 교회 담임 목사 안용성입니다. 예루살렘의 박해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의 결말부에 해당하는 사도행전 12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다시 읽어보고자 합니다. 다시 읽는다 함은 지금까지 사도행전 12장을 읽어왔던 것과는 다른 관점으로 다른 방식으로 본문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 담겨있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십자가 제자도의 한 모범적인 사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회의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하는 서술로 시작됩니다.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또 다른 박해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러한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일어난 박해는 헤롯 왕이 12 사도들을 박해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에 야고보를 요한의 형제라고 수식하는 이유는 이 야고보가 12 제자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순교했고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이 누구일까요? 신약 성경에는 수많은 헤롯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유대 왕이 헤롯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헤롯은 예수님 태어나신 지 얼마 후에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또 나옵니다. 이 수많은 헤롯들이 다 누구냐? 우리가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헤롯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고 신약 성경에 언급된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제일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수님 태어나실 때 유대 왕이었던 헤롯입니다. 이 모든 헤롯들의 이제 할아버지에 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헤롯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헤롯은 팔레스타인 전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죽으면서 그 땅덩어리를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제일 남쪽에 있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은 헤롯 아켈라우스가 다스리게 되었고,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와 동쪽에 있는 베레아 지방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게 되었고요. 그거보다 더 북동쪽 지역은 헤롯 빌립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아들이 팔레스타인을 분할하여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아마 이 헤롯 안티파스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처형한 사람이고, 또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빌라도의 위임을 받아서 예수님을 또 신문하는 광경이 잠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이 헤롯 안티파스가 처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안티파스의 결혼을 문제 삼았지요. 헤로디아가 원래는 이 빌립의 아내였거든요. 그런데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안티파스가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이죠. 권력을 이용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것을 문제 삼았고 그것으로 인해 괘씸죄에 걸려서 정치범으로 처형당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이 헤로디아는 누구냐면은 헤롯의 또 다른 아들인 아리스토블로스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안티파스의 조카이지요. 빌립이 조카와 결혼했는데 그 조카를 또 빼앗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만 하더라도 근친 결혼이 일반적이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고요. 남의 아내를 빼앗았다는 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문제 삼게 되었던 거죠. 이 헤로디아의 남자 형제가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대헤롯의 손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역시 또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5장과 26장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붙잡혀서 가이사랴 감옥에 2년 이상 수감되어 있었거든요. 그 기간에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총독 베스도를 찾아왔다가 바울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는 드루실라와 버니게라는 여자 형제들,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루실라는 총독 벨릭스의 아내가 되고요. 버니게는 그를 잇는 총독 베스도의 아내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가문입니다. 그 가운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베드로를 잡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그날 밤에 천사가 감옥을 찾아와서 베드로를 깨워서 데리고 나가죠. 그런데 베드로는 하도 깊이 잠이 들어가지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천사를 따라가면서도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면서 따라 나갑니다. 그러다가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고 감옥 밖으로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고 깨닫게 되죠.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형제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갔습니다. 로데라는 여종이 나왔는데 베드로를 보고는 놀라가지고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알리죠. 베드로가 왔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미쳤다 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계속해서 참말이라고 정말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말하니까 에이 그러면 그의 천사겠지 하면서 안 믿어요. 그 과정에서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가서 베드로를 보고 놀랬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12장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읽어왔나요? 기도하고도 그 응답을 믿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이야기로 읽어왔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구출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면 그럼 교인들이 못 믿을 수도 있겠죠.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하겠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이런 기적적인 추록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내들인에 의해서 옥에 갇혔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런데 주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구출해냈습니다. 이런 경험을 이미 한 적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일어났던 일이 또 일어났는데
그거를 못 믿었다. 기도하고도 못 믿었다. 이건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베드로 그럼 어떤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성격이 급하고 말이 앞서고 책임지지 못하는 불같은 성격의 그런 베드로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복음서에 있는 베드로입니다. 복음서에서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랬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사도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이 베드로가 옛날에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3, 4, 5장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산헤드린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가르치지 말라고 여러 번 위협하지만 그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이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그 위협에 대처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산헤드린이 누굽니까? 사법권과 입법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유대 최고의 권력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권력기관 앞에서 전혀 떨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베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베드로를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믿음 없이 교인들이 자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고 잠에 쿨쿨 빠져가지고 이런 참 한심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읽는단 말이죠. 그 보는 관점을 바꾸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갇히고 나서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베드로 감옥에서 구출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겠지 하고 전제하고 읽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것이 기도의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된 이야기가 5번 나옵니다. 아까 나왔던 사도행전 5장에 한 번, 12장에 한 번, 그리고 16장을 보면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히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잡혀서 가이사라 감옥에 2년 이상 수감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마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 이렇게 5번의 수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느 곳에서도 감옥에 갇힌 사람이나 아니면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구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하지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요, 예수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5장 40절 41절 보면은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 고난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게 하시니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사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감옥에서 구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보는 관점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시고 제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지요. 그 장면에서 베드로가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만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엔 좀 더 자세하게 오게도 죽는 데에도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다짐하는 것으로 나와요. 왜 누가복음만 이렇게 상세하게 서술할까?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날 밤 이대로 했나요? 네, 그렇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등치가 큰 무슨 경비원들 앞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작은 여종 앞에서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가지고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 일이 있고 나서 베드로는 하룻밤도 다리를 뻗고 잠에 들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수제자로 예수를 3년이나 따르며 동고동락한 사람인데 그날 밤 내가 그렇게 예수를 배반하다니, 그날 밤만 떠오르면 아마 잠을 제대로 들지 못했을 겁니다. 교인들 보기가 어땠겠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단에 서서 교인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마다 내가 정말 여기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자책감이 매일 그를 괴롭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오던 베드로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옥으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왜 끌려갔습니까? 야고보에 이어 죽임당하기 위해 끌려간 거예요. 비로소 죽기 위해 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날 밤 내가 옥에도 죽는 데에도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다짐했지만 부끄럽게 무너졌던 그 다짐을 다시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날 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날 밤 아마도 베드로가 끌려가기 전에 그를 위해 모인 성도들을 놓고 부탁을 했겠죠. 교우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정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부끄러움을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는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저곳에 끌려가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죽기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은 이런데 내가 저 사람들 앞에 끌려가서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면 혹시 죽음이 두려워서 그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게 될까? 나는 정말 그게 두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의 제자답게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날 밤 교회가 그를 위해 뭐라고 기도했겠어요?